지금까지 루터와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으로서 신비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현대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체험주의라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의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노를 설명한다고 합시다. 지구가 자전히 지평을 우리와 태양 사이에 놓이게 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은 설명이지만 장님은 왜 노를 아름답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색깔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아름다움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이 사람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노을이나 빨간색이 단순히 지적인 의식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하여 느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장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노을이나 빨간색을 우리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따뜻한 색깔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우리는 문자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에게 신비주의를 설명하라면 그는 시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과는 다르다고 신비주의자는 주장합니다. 이것도 지식, 의지,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이며 수도 원장이고 신비주의자인 12세기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는 성경과 교리에 있어서 지적으로 잘 준비되었고 많은 활동을 통하여 수도 원장과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중요한 일을 실천에 옮겼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비스러운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예리하게 호소했습니다. 버나드는 하나님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하여 은유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윌리엄 잉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최상이고 궁극적 실체로 여겨지는 존재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한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러한 경험이 사실이고 만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신비주의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비적 체험을 이성적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의 직감적 취득으로 정의했습니다. 신비주의의 입장은 이성적이가 우리를 사물의 본질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는 표상적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순수한 영적 이해를 통하여 절대자를 버렸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기도와 그 묵상으로 시작한다.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 목표이다. 더 많은 사랑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비합리적인 요소가 들어온다. 묵상이 지속될수록 추론적인 생각이 직감적인 생각으로 대치한다. 애정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이 환상이 된다. 그 환상은 영혼의 평강을 생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다. 이제 실질적인 신비적 방법이 시작된다. 영혼은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수동적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려 올라가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본다. 연합이란 용어는 서방 신비주의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연합이란 용어가 교제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의 무한한 하나님의 본질과 유한한 인간의 본질이 존재론적으로 용해되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인간의 존재 또는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지만 전통적 기독교 신비주의는 범신론을 거부합니다. 인계는 신비주의를 정의할 때 연합보다는 교제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떨어버리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를 하나님의 현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지각을 비정상적인 경험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합일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융회의 비정상적인 체험주의를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내면의 삶에 발생하는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는 특별한 문제 없이 깊이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비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 심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윤리적 명령,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유, 인간 개인의 유일한 정체성 등의 기독교 신학의 모든 기본적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선함, 인도하심, 능력 등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현존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일이 복음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의 직접적 의식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회피하여 하나님과 합일하는 내용이거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 정체성의 존재론적 상실로 여겨질 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세 신비주의는 대체적으로 디오니시안, 라틴, 게르만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디오니시안 신비주의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는 5세기 신학자로부터 유래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디오니시안 신비주의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특징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접하는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구별했습니다. 디오니시안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중세말 이성주의와 스콜라주의의 반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것을 말하여 스스로의 모순에 떨어진과 동시에 형이상학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틴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인 디오니시안 신비주의와는 달리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사랑, 의지, 실천적 경건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신비적 연합을 그 핵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의지론적인 라틴 신비주의는 대체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전수했고 교회의 정통성을 고수한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라틴 신비주의는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를 대표하는 시스테르시안 수도원주의와 성 프란시스 보나벤투라로 대표하는 프란시스칸 수도원주의로 구성되며 전통적인 수도원 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리스도를 연합과 교제의 중심 대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성 버나드가 속한 시스테리안 수도원 신비주의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와의 연합을 황홀하고 기뻐하는 유형이라면 프란시스칸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신비적 실천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수도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플라톤주의 정정수정 신플라톤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라틴 신비주의와는 달리 의지나 실천적 경건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성을 강조하고 명상과 하나님의 지적 환상을 강조했습니다. 심리적 연합에서는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본질주의적이며 라틴 신비주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 되는 것보다는 인간의 존재를 무한하게 황홀한 하나님 안에 빨려 들어가 인간의 본질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중시했습니다. 이런 신중심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신비주의는 교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분류는 모든 신비주의자들을 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정교한 분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친근감을 가져다주는 신비주의는 라틴 신비주의이며, 클레로포의 성 버나드는 바로 이 라틴 신비주의의 대표자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건전한 신비주의의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버나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 등 중심 신학의 내용에서 개신 종교 개혁과 거의 일치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헌물을 받았고 그들의 신학적 후원을 위하여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 버나드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성 버나드에 이르기까지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신비주의의 배경과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